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뜻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쭉 리스트되어 있는, 특별히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행하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표현이고, 저주를 그래서 예수님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쉽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과 하나님 법에 의해서 거짓되다라고. 너희의 삶이,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쭉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아울러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의미하셨던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본문이 될 텐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 리스트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7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쭉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 본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의 그 법에 그 통치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하나님 나라, 또는 물질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누리는 것을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그래서 정작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서 규정하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백성들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요, 그거 옳은 것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것은 너희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두 번째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끼쳤던 악한 영향력은요, 본인들은 덕을 쌓는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나님 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그릇되게 사용해서 저게 신앙인가 보구나, 저게 하나님 사랑하는 보구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정작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리에 있게 하기보다는 그릇된 자리로 인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시, 그거 옳은 것 아니다, 그 굉장히 잘못된 거, 틀린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경한 표현, 지옥 자식을 만드는데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얼마나 그것이 그릇된 삶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여서 잘못된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포로로 갔다 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 말씀 돌아가려고 애쓰던 시절이었는데요. 근데 욕심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해석해내는 것들이 나름 옳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잘못된 삶의 열매를 이제 만들어내는 모습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들의 이해가 틀린 거, 그들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즉 16절에서 22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나오는 것과 유사할 수도 있는데요. 두 개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 앞에는 그런 이해 가운데 잘못된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잘못 이해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강조하는 11조 의식적인 것들 금식하고 소중한 것 그걸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이것도 본문에서도 23절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돼,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뭘 했냐면요. 제사 11조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데 반대로 다른 말씀을 갖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더 중요한 바라고 설명을 하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다라고. 낙타를 삼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루살이는 벌레니까 더러우니까라고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무게를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낙타는 삼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삶에서 살아내야 될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버린 바리새인들의 삶과 그런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미리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면서 7개를 쭉 말씀하시는데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7개가 이제 일종의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히브리식 강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조하시는 바가 한 가운데 있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잘못 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23절, 24절이 가장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모든 잘못된 것의 뿌리가 되는.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 그런 대목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는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결국 사실은 23절 24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된 자세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개인의 내면의 생각에 마음의 감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 잔의 대접과 그것은 깨끗하게 아닌 척하는 문제가 없는 척하는데 생각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결국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대적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니들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7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제 회칠한 무덤에 대한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무덤의 모든 무덤에 겉에 표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회칠을 하는 이유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무덤이 있으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것으로 이제 시신을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제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에서 가르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신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거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런 것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고 하면서 무덤에 회칠하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에 막 신경 쓴다라고 하는데 뭐예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28절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십니다.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겉으로 옳게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막 이야기하고 두렵게 하고 경각심 가지고 만들면서 결국 자신들의 내면에는 그 말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가득하고 그 삶에는 외식이 거짓된 것이 가득한, 그러면서도 두루마기 입고 다니겠죠. 그리고 엄숙한 표정 지으면서 무거운 음악 부르면서 두루마리 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겠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겉으로 옳게 보이나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요, 그 앞에 두 번째 15절에 말씀하셨던 거 평행이 되는 거죠. 15절에는 선한 영향, 지옥 자식을 삼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요, 그것을 27절, 28절에서는요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악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옳게 보이는 척 하나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 잘못됐다. 일곱 번째로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나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 죽은 선지자들 이렇게 기념합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결국 니들이 그 조상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전히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인 침례요한을, 침례요한도 사실 탐탁스럽게 생각했죠. 나름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침례요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악한 거고 잘못된 거고 당장 고쳐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7개의 쭉 리스트로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면서 쭉 가르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가장 그 문제의 근원 뿌리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경각심 가지고 하나하나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지, 나름 바르게 옳게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나름 하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결국 악한 영향을, 왜? 삶에서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자리는 있지 않는지.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데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상태는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해서 결국
외식하는 자리로 괜찮은 척하지만 문제가 없는 척하지만 문제가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가장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결국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는, 잘못 이해한 결과는요, 은혜가 없어서 아니요. 예수님 절대 이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잘못인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그릇된 자세를 말씀을 대하고 있는 너의 문제고 이건 네가 고쳐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은혜를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 본문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보일 수 있으면 좋고요. 내가 의지들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욕심을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문제죠.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 몇 가지 강조하면서 그 몇 가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킨 것처럼 생각하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세계사를, 교회사를 이제 돌아보더라도요. 쉽게 왜곡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의식은 강조하는데 11조는 강조하고 11조 강조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절대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가야 되는 11조 의식이 중요한 것만큼 나름 규정한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그 속에서도 따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삶에서 하나님 법을 따르는 거죠. 그것을 그 정신을 이제 대표적으로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1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야 이 도둑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도둑질한 거 없는데요.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표현해야 돼, 드려야 될 예물들을, 감사의 예물들을 표현하고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도둑놈이들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합니다. 11조 절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들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워가야 되는 중요한 의식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한 단편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백성들을 정죄하시죠. 야 이 도둑놈들아 라고. 하나님 앞에서 도둑놈으로 칭해지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는 보응하는 심판이 반드시. 그래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의 문제죠. 동일한 모습을요. 또 문제점을 느헤미야 1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거 치열하게 싸웠던 두 가지 신앙적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하고 11조인데요.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의 몫이 뭐지? 결국 그 뒤에 보면 11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이제 경종을 울리죠. 그래서 온 유다가 느헤미야의 책망 앞에, 느헤미야 견책 앞에 11조를 하였고, 느헤미야가 그것이 바르게 분배되어서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레위 몫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레위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 가까이 섬기며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측면에서 그 일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것이 11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요, 하나님 백성 사회가 썩어져 가는 거에 대해서, 그릇된 곳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이제 일종의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긴 거죠. 그 전에 성벽이 없어요. 성전은 만들어져 있는데 성벽이 없었고요.
무방비의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한 손에 삽을, 한 손에 말씀 칼을 들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그들이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끊어낼 거 끊어내고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되는 그런 싸움들을 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지만요, 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채워넣어야 될 신앙의 고백, 안식이라고 11조가 제대로 지켜져야 될 것에 대해서 싸워가는 느헤미야 모습은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11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바리새인들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종교성, 또 종교적 심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굉장히 사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요, 종교적인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네, 그거는 뭐 저는 아닌데요라고 우리는 몇몇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살아온 역사가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종교적인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사를 한다거나 뭔가 부적을 쓴다거나 뭔가 영적인 나름 의미를 부여한 신비적인 좀 일상과는 다른 걸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종교적인 거라, 그게 신앙이라고 이해해 왔던 부분들이요, 인간의 교묘한 속임이죠. 죄성에서 비롯한. 그런데 그만큼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만드신 인간의 속성 안에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법과 규정을 주셨죠. 11조의 중요한 모습도 살펴봤지만요, 다른 제사 의식으로 이제 안식일 같은 경우에도요, 초기 31장 13절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라라고, 모든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일하는 거죠. 일하는 자와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만큼 사실 의식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켜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식대로 절대 그런 거 따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던 것이 산당을 파괴하라는 거였고요.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였죠. 산당을 끝까지 제거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이 제물을 드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구별하는 그 모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1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다라고 강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성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껍데기는 만들어 놨는데 무엇을 그 안에 채울까? 가장 대표적으로 신경 썼던 것이 안식이라고 11조였던 거에 대해서.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모세에게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하나님 죽일 수도 있지만요,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서 미워해야 될 죄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강화하시는 것이, 의식적으로 고백되는 것을 강화하시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식이 중요한 만큼 아울러서 말씀에서 순종하는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박하의 근처에 아주 사소하게 자그마한 자풀의 11조도 너희가 지킨다고 하면서, 그러면 뭐 더 엄격하게 지키다는 거야, 뭐 사실 두말할 것. 그런데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다른 정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책망받죠. 그리고 다른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냐? 그러한 자세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지금 이 바리새인 예수님 동시대의 문제만 아니었고요. 그 앞에 너희 잘못했다라고 심판받던 모든 시절에 사실 문제가 유사한 부분이었죠. 이사야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사야 동시대로 여겨지는 이제 그 당시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되어졌던 하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는가에 번제물로 송아지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명령하신 대로 하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천천의 만만의 제물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인신공양 그거는 실제로 그걸 하나님 기뻐했다라기보다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도 될 것이고 제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들여 최선의 것을 다해서 내 몸에 열매 드릴까 했는데 6장 8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서 이렇게 단언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앞에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에게 보이셨다는 뭐죠? 새롭게 고민하는 뭐가 정의로울까 뭐가 사랑일까 뭐가 긍휼이 여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미 주신 말씀에서 선한 것이 이미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지 않느냐. 그것을 따라서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이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쫓아서 순종해야죠. 바리새인도 자기들 열심히 순종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적하신 게 뭐였는데요? 말씀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그 말씀을 쫓아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고요. 그것이 없이 한 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였고요. 그것은 단지 바리새인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가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면서요. 의식이 중요한 만큼 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한데 실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바가 있다라고요. 더 중요한 바가 있다라고서 삶의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 6장 6절도 마찬가지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번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제사 중요하면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애를 행하고 한마디로 다 표현되는 표현이 헤세드라고 하면서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맞습니다. 근데 호세아 당시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요. 호세아 당시에 하나님 아는 것의 문제는요. 삶에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고요. 남편이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모습 네가 내 아내다라고 그래서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스스로를 순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은 맛있는 밥 해주는 것도 좋죠. 잘 섬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그거는 뭐 세탁 빨래를 해주고
방 청소해주고 그거는 가정부 사서 하면 되는 뭐 필요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 근본적인 뿌리는 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내의 사랑에는 난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좀 부정하게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구별하는 그게 남편이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고백해야 돼. 그게 여기 말하는 인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 사랑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삶에서 정의를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린 백성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망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으로 이 본문을 보면요, 뭐 때문에 이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돼. 삶에서 그의 정의를 존중하고 그의 사랑을 존중하고 관계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남편으로 존중하고 그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책망받았고요. 심판이 선언되어지고요. 너네 간음했다라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망할 때 사역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레미야라고 별명이 붙여진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망한다라고요. 그래서 망한다. 그래서 심판받고 있는 거라고. 돌이켜야 되는 거니. 그래서 하나님을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게 하나님 아는 거고요. 진짜 그가 하나님인 것을 존중한다면 삶에서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의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을 구별해가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러지 못했고요. 의식보다 더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아모스 5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모스 5장 21절 24절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 명령대로 드리는 절기와 제사를 이렇게 멸시하십니까? 그토록 중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러면서 23절에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치지 너의 보이파 소리를 내게 듣지 아니. 이건 단순히 자기 스스로 즐거워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찬양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치라. 왜? 뭐가 문제였길래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이야기하시는가. 24절에 내가 원하는 정의를 내가 원하는 공의가 너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 줄 아냐. 내가 너에게 정의를 공의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의를 긍휼을 신실함을 살아내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요 아모스 등장. 오늘 사실은 우리 읽었던 본문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쳐졌던 바다라.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지고 말씀되어지고 명령되어지고 나는 너희가 내 말씀을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되어졌던 바다라. 네, 그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조상의 후손들처럼요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강조하면서 결국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요 성막과 율법에 대한 관계에서 우리가 더 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이야기하면 보통 의식적인 법에 대해서 씻고 피 뿌리고 뭐 만들고 하는 뭐 동물을 어떻게 잡아라는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레위기의 반은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반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 법은요 오히려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훨씬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하나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 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구축하도록. 그러면 회막은, 성막은 어디에 존재하죠? 한가운데에 존재, 백성의 한가운데. 심지어는 그들의 출입구를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진을 치도록, 들어가고 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되죠? 성막이 되는 거고요. 성막은 그렇게 또 성막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목양을 하시고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줄 예배를 중심으로, 또 공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하는 법을 따르는 만큼 사실 중요한 게요, 성막에서 제대로 공예 함께 모이는 곳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위한 섬김을, 그것을 위한 삶의 구별을, 시간의 구별을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고요. 그렇게 행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지나왔던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그런데 성막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 법이 중요해요. 오히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만요, 법이 더, 삶에서 법을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만든, 우리 아버지가 염원하고 내가 백성들의 손으로, 내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혹시 죄를 지어서 긍휼을 구할 때도 그 성전을 향해서 주를 찾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는 기도가 그 앞에 나오는 염원이고, 하나님께서 9장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런데 9장 4절부터 내가 이것을 나의 성전으로 여길 것인데, 9장 4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것을 성전으로 여기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고 다윗의 나라에 허락한 모든 것들을 너희 후손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겠지만, 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에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법을 버리면요,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을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을 우스꽝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였더라라고. 계명을 지키면 이 성전이 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너의 나라가 돼서 나의 영원한 뜻을 펼쳐가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요, 반대로 계명을 버리면 내가 너를 쫓아낼 것이고 이 성전도 나의 성전을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단순히 성전인가요? 성전에 드려진 예배, 제사,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진 모든 절기들, 의식들 그걸 날 향한 것을 여기지 않을 것이다. 왜? 삶에서 하는 법 버렸거든. 실제로 그렇게 되죠.
문제는 계속 똑같습니다. 삶에서 하는 법 버렸고, 종교적 의식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에서 하는 법 버려서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망하죠. 호세아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제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그 총체적인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남유다요, 제사 드렸습니다. 이사야, 적어도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는 제사 가지고 혼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명령한 대로 잘 드려주고 있었다는. 그런데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 법 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근데 이미 솔로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법 따르지 않으면 그건 내 성전 아니고, 법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임재가 아니고, 법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해서 정죄당하고 멸망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말씀 다시 돌아오면요, 11조 중요합니다. 일식적이고 행한 것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삶에서 정의와 긍휼, 신실함을 버리는 것은요, 그것은 외식하는 거고요. 그것은 말씀을 잘못 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잘못 대하고 있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들. 오늘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이죠. 사실은 이 문제가 격렬하게 터져 나오게 된. 그래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던져졌죠. 물론 사실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주일 성수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 신앙을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굉장히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이제 녹화를 하면서 혼자 설교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렇게 마주하면서 같이 예배할 때가 참 좋았구나라는 것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것뿐만 아니고요. 사실 함께 예배하면서 가진 유익들이 엄청 많죠.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더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이제 되었죠. 무엇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교회가 바른 선택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 이제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 상황에도 6.25 전쟁 때에도 주일 예배가 멈췄던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우리도 멈추지는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만 형태가 바뀐 거죠. 형태가 바뀐 건데요. 그분들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그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다. 굉장히 이렇게 도전되는 말씀이고요. 고민되는 말씀이죠. 혹시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또 돌아보면서요. 저도 총공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고신에서 신학 공부했고요. 그래서 순교자 전통이 무엇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모습, 선배들 어떻게 싸워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들어왔고 알아왔지만, 네, 이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서는요,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긍휼히 여겨야 될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을 지켜가고 가족들을 지켜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평상시인데 유흥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면요, 그거는 말라기 때처럼 정죄받아요. 야,
너희 총독 그런 식으로 섬겨봐라. 그거 기뻐하겠느냐고. 총독이 아니지 부모 섬길 때도 그런 식으로 섬기면 부모가 기뻐하겠느냐고. 그거를 너희가 주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그런 식으로 가지고 오느냐고. 그렇게 섬기면 안 되죠. 그런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배교의 그들이 우리의 주의를 마치 일제시대나 한국전쟁 당시처럼 우리의 주의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방하려고 우리의 신앙을 거스르고 대적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이라면 정의와 긍휼과 진실함을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굉장히 주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지만요. 9절 1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11절 같이 히브리서 4장 9절 11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말씀에서요, 바울이 안식일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래서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것 가지고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이미 선포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 성수를 안식일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안식일을, 주일을 경건의 연습을 해갈 것이 요구되어진 게 히브리서의 모습이죠.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이야 이제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을 바라보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에 이어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아울러서 들어갈 안식을 바라보며, 사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큰 유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의 지체임을 모여서 또 함께 지체된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래서 내가 지체로서 살아갈 모습이 당연히 있는데 그 머리에 연결된 존재로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되고 더러운 것을 취하면 안 되고 몸을 해야 하는 선택들을 해가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성막이 백성의 삶의 한 중간에 두신 것도 그런 이유였거든요. 정기적으로 안식일날 와서 제사하고 또 매일의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를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가지고 와서 제사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한 걸 통해서 일상의 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해 가지만 구별된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한 걸 통해서 거룩을 향한 열망을,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 진중에 거하면서 그가 두신 나라에, 그가 두신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야 될 거룩함이 있는데, 구별됨이 있는데, 진실함이 있는데, 신실함이 있는데, 정의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가는, 그래서 새로운 열정을,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새로운 삶의 자세를 지니도록 하신 장치가 사실은 안식이죠.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요. 우리 주일 예배가 그런
일을 해야 돼, 감당해야 되는 거. 그게 11절에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왜?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고, 나도 저렇게 예배하지, 나도 저런 삶을 살아.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해가시고 계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때는 이게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더 기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나도 저렇게 살아가봐야 나 혼자 이 싸움을 해가는 것이 아니구나. 격려도 받고 도전도 받고 하는, 그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유익이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공예배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고 신실하고 진실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회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 국민으로 배교를 요구받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신약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렇다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라고.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진실되게 예배하는 모습은 그렇게 형제를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가림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런저런 나쁜 짓 하고 살아도 내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 이쁘게 봐주세요라는 그렇게 하나님 취급하면요, 본인은 말로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신 구원으로, 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인정을 한다면요, 예배가 중요한 만큼 삶에서도 거룩함을, 삶에서 정의로움을, 긍휼을 베푸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는데, 내 형제의 아픈 마음을 두고 내 형제의 그걸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른 모습이다라고. 평상시 같으면요, 내가 형제자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미리미리 해결해야죠. 그거는 미리미리 해결하고 공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절대 주일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데요, 얼마나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또한 대목이 되고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오늘 같이 보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선생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맞다라고.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이 율법교사가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물어봅니다. 네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이죠.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교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절하죠.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한테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제 근데 그 의도가 그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칭찬 한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내가 잘하고 있는 거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이제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면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로주 예수님이 예를 든 게요. 근데 그래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가진 걸 다 빼앗기고요. 그것이 이제 두들겨 맞아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내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길로, 제사장은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이죠. 또 그를 보고 피해가고요. 레위인도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 보고 피해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돕습니다. 굉장히 책임감 있게 돕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사람이 대답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제사장이 더 훨씬 나은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이 영생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영생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에 훨씬 가까운, 자기가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 본문 성경 본문 표현된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런데 정작 누가 이웃 사랑을 했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 사랑을 했죠. 그래서 일부 교사가 마지못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 사랑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생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게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셨던 바죠.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책임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책임을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가족의 일원으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름 정의가 아니고요. 여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정의죠. 하나님 말씀의 긍휼이고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기뻐할 만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사마리아인의 비유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더더구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나 하나 병에 걸리지 않는 게요, 주변의 여러 사람을 보호하는 길이죠. 그냥 내 생명 건지는 그거 아니고요. 나 하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철저하고, 그렇게 구별해서 외출도 삼가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결국 뭐예요? 가족을 보호하는 거고요. 이웃을 보호하는 거고요. 아무리 마스크 껴라고 하고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라고 해도 마스크 안 낄 수 있습니다. 그게 권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근데요? 그게 배려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지켜주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 정지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안다라고, 또 신앙 고백한다라고, 또 우리 양심을 그렇게 속여간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진짜 돌아봐야죠. 예수님 거절한 바리새인들하고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삶의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러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예배 열심히 주일날 예배 몇 가지 참여하는 걸로 마치 해야 될 거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왔다면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는 선택이 마음이 참 아프죠. 오늘 사실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주일 준비하면서 우리 성찬을 하는 주일이죠. 매달 첫 주일이요. 네. 성찬, 우리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성찬이 대표적인 공동체의 개인의 구원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 몸의 지체임을 고백하는 예식이거든요. 네, 3월 성찬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일 텐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예배는 드린다고 지난 한국교회 역사에서 사실 예배 굉장히 강조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도 할 수 있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는데 공예배는 드리는데 11조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죠.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 나름 그런 거 한다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바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진실되게 신실하게 자기 책임을 지켜가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규정하신 바 요구하시는 바 정의를 행하고 그 말씀이 규정하신 바 긍휼을 행하고 그 말씀이 규정하신 바 책임감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배워왔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요. 더욱더 정직하게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양심을 저버린 몇몇 사람들과 단체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는 시간 가운데 나는 삶에서 혹시 그렇게 양심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옳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의롭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이것이 긍휼을 여기는 이것이 긍휼을 여기는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 너무 넓게 갈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내가 내 자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책임질 거 제대로 책임지고 있었는지 친구들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 일들을 제대로 해오고 있었는지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물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함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그게 사실은 그래도 적어도 동의하는 자리에 있는 건데 자신의 권리를 이게 내 권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이걸 누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자세로 비롯해서 그래서 피해를 입히고 돌봐야 될 대상에게 마땅한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주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결국 사실은 11조에 죄송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고요. 도둑질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까지 다시 또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이 뉴스를 통해서 다 이렇게 알고 계시려 생각되지만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한국 사람 어디 방문하겠다고 할 때 미국만큼 또 다른 선진국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절은 이제 없었죠, 사실. 네, 근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닙니다. 뭐 딱히 보면 물론 양심이 없는 모습들은 우리의 실수라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70여 개국에서 대한민국의 입국을 거절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가 아니셨으면 상관이 없지만요. 혹시 한때 요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광림교회, 금랑교회 이러면 영락교회 이러면요 세계적인 교회였죠. 세계적인 교회. 건물로 모이는 인구로 세계적인 교회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야, 하나님 놀랍게 사역하신다. 근데 계명을 버리면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혹여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사태는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네, 한번 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사태가 길지를 않길 바라고요. 또 이런 사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또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시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자리가 있다면 돌이켜야 하고요. 우리가 다시 바른 이해 가운데 11조가 중요한 만큼 주일 예배가 중요한 만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신실함을 충성됨을 책임 있게 사는 삶을 연습해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되면 돌아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 시기 함께 주 앞에서 겸손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고 오늘 또 그렇게 말씀 앞에 서면 은혜 베푸시는 대로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사실 은혜죠. 그렇게 빚어져 가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사회 이론을 또 연습해 가야 될 모습이요. 개인의 위생을 철저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도 이제 모이지 말라면 좀 안 모이면 좋죠.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외출을 하지 말라면 외출 자제하고요. 식당 가서 모이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래서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개인의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또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지켜가는 가운데 기도해야 될 시기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고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다시 돌아갈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